이번에 살펴볼 구절은 사도들의 활동들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And as they went on their way, they came unto a certain water, and the eunuch said, See, here is water. What doth hinder me to be baptized? 그들이 그들의 길을 계속하다가 어느 정도의 물이 있는 곳에 오자 내시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밥티스마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합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And Philip said, If thou believest with all thine heart, thou mayest.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필리포스가 말하였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모든 마음으로 믿으면 그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없음. And he commanded the chariot to stand still. And they went down both into the water, both Philip and the eunuch, and he baptized him. 그가 마차를 멈추어 서라 명령하였고 그들이 내려가 둘 다 물속으로 들어갔으니 필리포스와 넷이 둘 다였으며 그가 그에게 밥티스마를 주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And when they were come up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caught away Philip, that the eunuch saw him no more, and he went on his way, rejoicing.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왔을 때에 주의 영께서 필리포스를 채워 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며 그가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가 아니고 침례도 아니며 크리스토스의 지상명령 그대로 밥티스마라고 음역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례나 침례는 천주교나 개신교의 입교식이라는 형식적 종교의식으로 남용되곤 하지만 밥티스마는 다릅니다. 밥티스마는 죽음을 선언하고 새 생명을 가시적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첫 창조에 속한 아담의 생명에 대하여 크리스토스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크리스토스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밥티스마인 것입니다. 필리포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밥티스마를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세례나 침례 같은 종교적 입교의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둘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장된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고 내시가 그의 모든 마음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7절은 모든 마음으로 믿어야 밥티스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믿음이나 충분치 않은 믿음을 철저히 걸러냅니다. 자기 안에 새로 난 믿음이 없다면 모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내시의 고백은 내시 자신도 크리스토스와 연합하여 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37절의 믿음의 고백은 3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가 굴욕 가운데서 그의 심판을 박탈당하였으니 누가 그의 생명 세대를 밝히 드러낼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으로부터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죽음은 그의 생명 세대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밥티스마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수장된 모든 사람들이 곧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생명 세대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37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37절을 삭제하여 없음으로 처리했고 영어 NIV, RSV 등도 이 구절을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근거하여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동일한 사본으로서 최초로 37절을 삭제하여 없음 처리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왜 37절이 삭제되고 없는 것일까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아드만티우스 오리게네스의 작품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오리게네스는 최초의 신학자이자 신플라톤주의자로서 플라톤의 혼합주의에 따라 기독교와 플라톤 사상을 절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알프스 골짜기에 살던 밥티스마 성도들이 유럽 전역과 북아프리카까지 전해준 안티오키아 비블로스를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오리게네스도 받아보게 되었는데
그는 플라톤 사상과 자신의 신앙에 맞지 않는 구절들을 과감히 삭제 편집하여 헥사플라라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자신이 신봉한 유아 세례를 정당화하기 위해 37절을 삭제 편집한 증거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세상학문의 메카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시였기에 오리게네스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일반 세상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급기야 로마 제국의 공식 바이블로 채택되어 훗날 바티칸 사본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학문과 기독교 신학계가 일반적으로 안티오키아 비블로스보다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더 선호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한글 개역판 혹은 개역개정판과 영어 NIV, RSV 등도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번역을 하였고 그 결과 37절이 삭제되고 없는, 모순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